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던 그러한 모압 땅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땅인 베들레헴에서 그 새롭게 시작된 그 삶은 뭔가 회복이 되고 또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풍요를 누리기보다는 처절하게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 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옛날에 그 여자는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받기 어려운 때에 과부가 된 두 여인, 그 두 여인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처절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오미와 그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었던 그 모압 땅, 그 모압 땅이 더 비옥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고 만발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본문 1절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지금 룻기 2장의 시작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체적인 힘도, 또 경제적인 능력도, 도덕적인 탁월성도, 군사적인 힘도 다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그 단어가 쓰인 앞뒤 맥락을 볼 때 재산도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까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는데, 이는 나오미와 룻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좌절하여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나오미와 룻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이들이 수확하다가 남겨둔 이삭을 주어야 하는 굉장히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땅 모압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그녀들이었지만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줍는 현장에서 구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삭을 주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신세만을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었고, 그 룻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농부들이 수확할 때 이삭까지 싹 다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이라도 주어서 끼니를 이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식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아무리 내 소유의 밭이라고 해도 거기에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이삭을 줍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룻은 이삭 줍기에 나설 수 있었고, 그녀는 한 톨 한 톨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삭 줍는 이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지만 룻에게 이삭 줍는 것은 당장의 생사가 오가는, 당장이 이삭을 줍지 않으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은혜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왔지만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자신과 시어머니가 먹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땅으로 옮겨왔었던 그 룻이 어찌 보면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과부가 된 자신의 육신적인 외로움도 감수해야 됐고, 늙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한 가난까지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다면 10번이라도 더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룻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던 그 가난한 과부 룻은 처해진 현실이 정말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였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그녀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할 때 걱정만 한다고,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을 떨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 새신자의 믿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험에 100점에 맞게 해달라고 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그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100점을 맞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들에 곡식이 익어서 가득 넘친다고 해도 직접 나가서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작은 것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하며 수행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었던 그 룻의 이삭 줍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룻기의 결론을 보면 룻은 자신이 이삭을 줍던 그 밭주인,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었던 그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땅도 없어서 남의 땅에서 그 이삭이나 줍던 여인이 엄청난 부자였던 그 밭주인과 결혼하면서 밭의 주인으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 룻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운이 좋거나 나빠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시나리오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연이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계획해 두셨던 그 일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만 볼 때 그냥 우연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 사람과 전쟁에서 이름 모를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죽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옵니다.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죽었다 기록되었기에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그의 죽음은 앞서 이미 미가야의 선지자에 의해서 분명하게 예언된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었던 요나의 경우도 그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필연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인생이 본인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삭을 열심히 주어서 그래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산다 라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삭 줍는 현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실패의 현장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룻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연히 어느 한밭에 이르게 된 것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지나온 삶 모두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실패의 자리, 이삭을 줍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삭을 줍는 분이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셨고 또 말도 못할 고난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으셨고 편히 머리 둘 곳조차 없음에
탄식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기도하고 순종하며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과 싸워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총리가 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성실하게 살아냈을 때, 그들이 모두 이삭 줍는 과정들을 거쳐냈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큰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삭 줍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곳, 바로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건 고달의 자리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